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도 선택이고 신앙도 선택이다. 인생도 선택이고 우리의 신앙도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 눈에 좋게 보이지가 않거든 너희는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아모리 신이든지 너희는 택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자,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도 선택이고 신앙도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선택할 일이 많죠.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도 선택하고 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3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냐, 내가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냐, 시간이 없는데 내가 다음에 가면 안 되냐 하는 이런 갈등 속에 아니 오늘은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라는 선택이 승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어느 날 신문을 받아 들더니 신문을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사형수의 우는 모습을 본 그 교도소 그 간수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웁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문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신문의 머릿기사가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미국의 22대 대통령 취임하는 이 신문을 본 이 사형수가 신문을 받아들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블랜드와 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둘은 대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교회 종소리가 땡땡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는 지금 대통령 취임을 하는 그 친구는 야 우리 교회 가자. 야 오늘 우리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니 난 안 가. 너 혼자 가. 하면서 그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내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고 그리고 나는 그 친구가 교회 가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나는 그날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그 친구와 나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블랜드는 그날부터 교회를 찾아간 후로 새 삶을 살고 나는 육지 육림 속에서 빠져 살았습니다. 육지 육림은 땅의 것만 무성하게 채우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우리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따라간 그 친구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육지 육림을 따라 살다가 오늘 이렇게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선택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끝나고 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면 또 선택, 또 선택, 또 선택. 그래서 일생을 두고 우리의 삶은 선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선택에 의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신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내일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오늘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은 승리냐 아니면 실패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야 우리의 앞날의 미래가 성공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실패로도 갈 수 있는 이 결정이 그 선택 속에서 주어집니다. 사형수가 된 그 친구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된 친구가 한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했던 것처럼 여러분, 두 가지 일을 놓고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내려지면 다 양쪽을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양쪽을 다 소유하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재밌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가숙 서가숙이라는 얘기를 아시는지요? 동가숙 서가숙. 어느 집에 아주 아름다운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헌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딸을 어떻게 해요?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라는 이제 두 사람 집에서 이제 그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두 사람의 중매를 어떻게 해요? 듣고 나서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동쪽에 사는 사윗감은 돈은 많은데 너무 인물이 없어서 아주 누구에게 소개하기가 좀 부끄러운 이런 사람인데, 그 다음에 서쪽에 사는 저 사윗감은 너무 늠름하고 그냥 아주 너무 잘생긴 미남인데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게 당장 힘들 정도다. 그러니 돈을 보면 동쪽으로 결혼을 시켜야 되고 인물을 보면 서쪽으로 결혼을 시켜야 되고 어떤 쪽으로다가 이 사윗감을 골라야 되는지 이 선택을 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둘 다 놓치기가 아깝고 그런다고 또 둘 다 또 취할 수도 없고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딸이 제안하는 거예요. 아버지,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러면 제가 동가숙 서가숙 하면 되죠. 자, 동가숙 서가숙이 뭘까요? 낮에는 돈 많은 동쪽의 사위한테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밤에는 서쪽에 가서 잘생긴 남자와 사랑을 나누며 살면은 안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동가숙 서가숙이에요.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막 혀를 찼어요. 혀를 차. 근데 요새 결혼관이 그렇더라고요. 결혼관뿐만이 아니라 요새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관이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아, 돈이 많으면 못생겨도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그냥 누리고 그 대신에 잘생긴 사람은 애인으로 두면 되지. 자, 이게 얼마나 빈틈없는 이기주의인가.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동가숙 서가숙이 아니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결혼도 선택이고 직장도 선택이고 학교도 선택이고 친구도 선택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가는 병원도 선택이더라고요. 병원도 선택하고 의사도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먹는 밥도 보니까 그 밥을 선택하느냐고 얼마나 고민들을 하는지 몰라. 밥을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커피를 마실까? 녹차를 마실까?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머리를 짧게 깎을까? 아니면 그냥 기를까? 저 사람을 만날까? 만나지 말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갈까? 말까? 줄까? 말까? 참, 이게 우리 인생이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있는 선택은 했다가도 잘못되면 돌이킬 수 있어요. 선택을 했다가도 잘못되었구나 하면 다시 고칠 수도 있어요.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내 운명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했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선택이 있어요.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는
선택이 있는데 그게 신앙의 선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것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는 결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겠다라고.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아담에게 붙어서 살던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로 살던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선택은 일생에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택의 한 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를 바꾸든지 변개시키든지 이거를 다시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인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이 결단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생의 한 번인 결단인 거예요. 이건 변개하면 안 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핍박이 몰아쳐도 어떻게 해요? 이 신앙, 이 고백,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너희들 원하는 신들 가서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결단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 나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신앙의 결단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악 소리가 나면 다 내가 만든 나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어요. 그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가 어떻게 내려졌어요. 풀무라는 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도구인 통이에요. 거기다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내린 왕의 명령은 어떻게 해요? 왕과 그 나라 신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라는 것은 왕에게도 굴복이지만 다른 신에게도 굴복하는 거예요.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노고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증거예요.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어떻게 적대행위인 거예요. 적대행위. 그래서 이 명령 앞에 아무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노고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이 말이 이제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왕이 노하여 그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서 그냥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 그리 아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을 지키겠다는 지조며 그들의 결단이며 그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냐 풀무불이냐 아니면 살기 위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이들은 할 필요도 없었어요. 죽어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들의 선택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보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한 번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선진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과 평신도인 그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는 이 부부, 이들의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조를 지키고 가는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잡아다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 혈기 기세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체포영장을 합법적으로 손에 들었거든요. 가서 예수 믿는 자를 가서 잡아다 오게 가두고 죽이라는 합법적인 이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기가 아주 당당하고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다맥산성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난 다음 그가 회심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변화된 다음에 그가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어요. 그가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태창에 맞고 수도 없이 채찍에 맞고 이런 수고를 하였으나 그 수고를 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매맞는 앞에, 고통하는 앞에, 죽음 앞에서 본인의 그 어려운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신앙을 고백한 사도 바울의 선택은 얼마나 그가 화려했어요. 그런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자, 가말리아 밑에서 공부를 한 자, 그거는 아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렇게 화려한 배경을 가진 그가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순교에 가는, 순교를 위하여 가는 그 무서운 험난의 길을 사도 바울은 그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배경에 화려한 것들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고상한 지식에다 대면 배설물이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천막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엄청 돈을 많이 받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들을 내쫓았어요.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이들을. 그래서 이들이 추방되어서 오게 된 것이 어디냐? 고린도예요.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평신도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선교 여행에 동참해요. 천막을 만들어 돈을 버는 이 사업가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 때에도 이들은 바울과 동력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갑니다. 이들이 바울과 선교를 함께 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갔을 때 이들이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언변이 좋아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세례까지만 알고 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볼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해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의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일에 핵을 이루는 귀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을 선택하면서 자기 집을 그냥 어떻게 해요? 모태 교회로 다 내놨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브리스길라의 집이 초대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그가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되온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레에게 문안해라.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선택이 훗날에 많은 평신도들에게 모델이 되었고, 그들이 황제 앞에서 물질적인 위기를 만나고 그들이 내어 쫓겨서 고린도로 추방되어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좌절하고 어떻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인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쪽을 택한 거예요. 물질이냐 사업이냐 아니면 내가 선교냐. 그래서 선교 쪽을 택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으로 큰 일꾼이 되었어요. 그들이 평신도 지도자로 성경이 아주 위대한 이런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들의 선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로 가지고 주저앉으면 우린 기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올 때 도리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말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선택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인생의 몰락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바로 그 친구, 교도소에 있는 친구처럼 술집을 택하고 향락을 택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택했더니 먼 훗날에 그는 사형수로,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 쪽을 택했던 그 친구는 22대 미국 대통령.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기회를 선택하면 영의 귀와 눈이 닫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리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신앙의 위기를 도리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디디고 일어서야 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딤돌로 만든 이 성숙한 신앙의 결단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뚝 선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위기는 도리어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오거들랑 바로 이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그 부부가 그랬듯이 여러분, 이들이 쫓겨났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났지만 그들이 낙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기회 삼아 바울의 동력자가 되며 믿음으로 우뚝 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도리어 영적 성장의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결단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의 행사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워하고 더 수고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사를 아버지께 맡기라고 했는데 이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선택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 가인의 후손들과 그냥 눈에 좋은 대로 골라서 결혼을 했어요.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 판단의 기준대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
죽여라 짐승까지 이랬는데 자기 눈의 기준대로 좋은 짐승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겼다라는 이 사울의 잘못된 선택이 나중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의 기준대로 선택하니까 예수님이냐 은삼십이냐 선택하다가 그는 결국 은삼십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기준이 잘못된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선택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올바른 선택으로 바꾸셔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또 갖가지 계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롯, 이 롯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나옴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이제 유다를 떠나서 모압 지경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흉년을 피해서 갔어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도 거기서 죽고 아들 둘을 결혼시켰는데 아들 둘이 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과 그야말로 세상 얘기로 과거 셋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언제 내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워서 너희들에게 다시 어떻게 배필로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새롭게 남편을 얻어 그 남편 집에서 평안히 살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들은 며느리들이 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장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입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갈 것이냐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이냐 두 가지 길에서 시어머니 따라갈 쪽을 선택했어요.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는 쪽을 선택하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머니를 선택하여 어머니와 동행하겠나이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이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자, 그러니 난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시어머니를 선택한 이 어떻게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유대 땅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 룻을 보면, 이 룻의 고백을 보면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시어머니들은 다 이런 며느리 얻고 싶을 거예요. 어머니가 잡수는 거 나도 잡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일하면 나도 일하고 나도 이런 며느리 얻고 싶어. 이런 며느리. 자,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의 이러한 선택은 나오미가 이제 이 며느리를 가라고 했지만 그 룻이 선택한 이것은 그 당시의 결혼 제도나 어떤 그런 생활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요. 그동안에 룻이 보아온 거예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미를 통하여 살아있는 신앙을 본 거예요. 느끼고 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누구의 선택이 옳으냐? 오르바의 선택이 옳다라고 할 거예요. 나이 먹은 늙은 시어머니,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고생문이 오는데 그쪽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애도 없는데 일찌감치 친정으로 가서 다시 멋있는 남자 만나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이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인간 쪽에서는 그쪽이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한 그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가시는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행복한 삶보다, 안락한 삶보다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이방 여인인 이 요압의 여인, 이는 그냥 멸망받아 끝날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룻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록 기록책에 이름이 남게 된 것은 그가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가 신앙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선택은 한순간이지만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고 가야 되는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100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건 5%면 그 다음에 95%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5% 인생 속에서 선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건 5% 안에 일생에 한 번 결단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담에게 속해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옮겨지는 것은 한순간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한순간 선택이 우리를 영원히 지속해서 천국까지 이끌고 가는 거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의 선택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 그냥 피곤한데 잘까? 아니, 일어나 기도하러 가야지. 새벽 예배 오늘은 쉴까? 아니, 그냥 일어나 기도하러 가야지. 선택이야.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할까? 피곤해. 그냥 내일 하자. 선택이야. 여러분, 우리가 룻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을 보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들처럼 아름다운 선택이 일생 동안 이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선택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었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선택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자 청년, 그 청년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지만 그의 영은 구원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갈급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의 가진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 반을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영적인 축복을 이 부자 청년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까지는 왔지만, 예수님 앞에 입까지 열어서 시인은 했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를 선택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시 선택하고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대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면 그는 아마 그 한 번의 결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반을 내놓은 물질보다 더 값지고 귀한 영생에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선택은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신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 신앙에 의한 선택이어야 그 룻처럼, 아니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처럼 그 앞에 영생이 보장되지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처럼, 사울처럼,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환경과 조건을 보고 선택하면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믿음, 신앙에 의한 믿음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인가? 선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가? 아까운데 그냥 다음에 드릴 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릴 건가? 아니, 바쁘니까 내일 먼저 하고 드릴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의 시간도 선택이고, 여러분의 드려지는 몸도 선택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도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섬김도 다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까지 복이 되는 이 선택, 우리 모두의 신앙 속에서 이 선택이 계속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이 사랑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마지막 때 그 나라 갔을 때 결론이 나오지잖아요. 자, 우리 성경 속에 많은 그 무수한 이 선진들, 목숨을 버리면서 불에 태워지면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 목이 잘리면서 가죽이 벗겨지면서 태창에 찔리면서 그들은 다 누구를 선택했냐? 하나님죠. 그들이 비록 순교의 길을 갔지만 그들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 속에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로 남게 되었나요?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 한 번만 발로 밟으면 살려준다라고 하는 총불이 앞에서 두 발로 십자가를 밟아 뭉개고 나가서 그가 살았지만, 여러분, 잠깐의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밟고 신앙을 부인하고 그가 살아서 나갔지만, 그러나 그는 얼마 있지 않아서 자연의 죽음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부인한 것으로 산 것이 영원히 산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순간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그의 그 삶은 언젠가 자연적으로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비극이 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선택한 예수, 내가 끝까지 섬기기로 한 예수, 내가 끝까지 그분 속에서 살고자 결단한 예수 부인하지 마시고 끝까지 입으로 입을 시인하시고 붙들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에게 모든 행사를 맡기고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도리어 죽고자 하는 자를 살려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오늘 성경에서 잠시 몇 번을 소개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와 같이, 아니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택을 위해서 따라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 반열에 들어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